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시간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무엇이었죠? 지지난주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 시간을 보낸다, 함께.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좀 됐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23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또 깨닫고 있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내가 94년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비웃었어요, 지금. 큰일인데? 94년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아내에게 도움을 많이 구해요. 그렇습니다. 7살 차이가 나고요. 도둑놈이라고 욕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요. 괜찮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요, 나의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또 느끼고요. 또 아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와 그가 얼마나 다른지, 그녀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향해 대해주는 태도와 어떤 모습들 속에서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들을 또 배우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7살 어린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과 어떤 사고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날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탁월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경험하면요, 그 존재를 경험하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 존재를 경험하면 타협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타협과 어떤 유혹 앞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가운데, 오늘날 미디어에서 특히나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존재를 전능한 신으로 여기고 따라간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진짜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라고 묻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타협의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유혹과 타협의 지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청년, 이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블레싱 하긴 했지만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만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진짜가 됩시다. 강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진짜가 됩시다.
네, 진짜가 됩시다. 네,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민족과의 어떤 전쟁의 그 장면입니다. 블레셋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이 등장했던 그 시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 어두움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블레셋은 올라와서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면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5장에 있는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4장 5장 어간인 것 같은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다 결국엔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한 군인이 참으로 탁월한 군인이죠. 그 군인이 이스라엘 앞에 딱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너네가 정말 너네가 믿는 신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8절 9절인데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러한 싸움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는 건데 이러한 싸움의 방식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블레셋 방식, 이방의 싸움의 방식으로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지면 이긴 쪽의 어떤 존재를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자라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고대 전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패배하면 이긴 쪽의 신에게 굴복당한 거예요. 굴복당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골리앗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블레셋의 다곤 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더 크다. 근데 한번 나와봐.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 모든 블레셋이 너희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섬길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10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시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서서 너네가 믿는 신 연약하니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신 다곤에게 나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 싸움, 겉으로 보여지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키와 무장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압도함뿐만 아니라 지금 골리앗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겨뤄보자. 너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존재가 능력이 많은 분인지.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지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셔서 말도 안 되는 역사의 그 사건들을 다 경험해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무력해 보이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고 있겠죠. 나와보자, 한번 겨뤄보자, 한번 싸워보자. 너네가 믿고 있는 신은 죽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조롱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네가 믿는 기독교 힘없어.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 그리스도 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까지 배척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치들, 가정, 결혼, 어떤 성별, 뭐 이런 생명의 소중함, 남자와 여자의 그 존재, 모든 것들이 깨어져 가요. 다 망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 힘 없어, 너네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해도 너네 할 수 없어. 너네가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신앙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나와봐,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나 이 말씀의 어떤 그 영적인 안타까움이 오늘날의 모습과 참 다르기 때문에, 진짜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신앙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요,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그 조롱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느꼈던 그 위축됨과 자신 없음, 이 모습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17장 24절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 모습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사울 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까지도 두려워하여 위축되어 몸을 숨기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동역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이젠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해요. 그 동역자도 사역을 하는 동역자인데 똑같습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진짜 숨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숨기는 거죠. 근데 신앙을 숨긴다는 것은 곧 내 존재가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숨겨질 수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렇게 숨어 있어요. 위축돼서 할 수 없어. 나는 저 골리앗 앞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바로 이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현실은 무엇을 말해요? 숨죽여서 가만히 얌전히 있어. 도망하고 그냥 너의 몸을 사려.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금 전쟁터 가운데 참으로 이상한 인물로 다윗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지금 싸움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온 것뿐이에요. 다윗은 나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 말 그대로 심부름하러 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형들을 만나고 도시락 전달하고 하다가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숨고 몸을 사리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갑자기 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의 다윗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저런 말과 저런 행동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느냐, 무려 40일 동안 어떻게 감히 저럴 수가 있느냐 막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데 어린 소년 한 명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막 넌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다윗을 진정시키려고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상한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모두가 숨어 있는데 한 명만 지금 싸우겠다고 말하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한 명만 지금 싸우겠다고 한다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31절 이전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불러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위축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것도 코미디인 거예요. 누가 누굴 위로하고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모든 이 군대의 무장을 잘 갖춘, 그것도 최고의 무장을 잘 갖춘 이스라엘 군대 왕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지금 사울이 낙담해 있거든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소년이다. 너는 지금 전투의 경험도 없고 나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지금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실에 매우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실, 안 돼. 이미 우리는 할 수 없어. 경험도 없고 외적으로 무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이 그겁니다. 다윗한테도 안 돼라고 말해요. 할 수 없어. 근데 사울의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싸웠다간 죽을 거예요.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그 지금 당시의 현장의 현실의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죠. 그 관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울의 말에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줘요. 뭐냐면 34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우리 형제자매 한번 교독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부터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저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근거의 내용으로서 본인이 목동일을 했던 그 과거의 어떤 경험, 그 스토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우리가 기이하게 봐야 돼요. 지금 전쟁입니다. 칼과 칼을 맞대는,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이에요. 사울이시여, 제가 전에 누군가 싸우는 거 잘 봤고요.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칼을 써야 되는지 제가 옆에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목도 있으니 싸울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목동으로 살았을 때, 목동의 일을 했을 때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제 일상에서 이런 일을 했고요, 그 시간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들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갑자기 지금 목동 그 일을 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다윗은요,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숨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본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냈던 그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양을 치고 이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내가 그들과 싸우고 내 양을 지키고 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경험한 거죠. 어떤 하나님을요?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왕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끄셨기에 지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저 골리앗 역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의 싸움인 것은 다윗을 알고 있는 거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은 이미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신의 일상을 살았던 그 스토리들이 여러분 빛나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양을 치는 것은요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이 내려왔을 때에도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은 지금 양치고 있다 이러면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냈던 일상은요 엄청 특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엄청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일상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었는데 그 하루하루의 평범한 시간들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동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년은 그 영적으로 눌려있고 패배감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섰거든요. 나머지 모두 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와는 다르게 이 소년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영적인 추억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날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면 나와서 보여줘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피지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적인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마치 죽어있는 신앙처럼 6일 동안 잠잠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저 수면 아래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조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안 나오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인의 모습, 숨죽이고 몸을 사리고 있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마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같아라고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어요. 너무나 빛나 보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무서웠을 거예요. 다윗 생각이 아예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눈으로 판단하고 사울의 시선으로 그 현실의 그 판단, 합리적인 계산들 다윗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엄청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시간으로 그냥 여러분 스스로도 여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루하루가, 그 매일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놀라운 추억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씩 다윗처럼 바꿔가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처럼 몸을 숨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제 동생, 동역자인데요. 그 지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를 별 볼 일 없는 하루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로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는 지체 가운데.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냐고. 근데 그 지체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작은 신음 한마디, 내 작은 기도 한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내가 순종했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세밀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나도 소름이 돋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과 세밀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은 알아요. 다윗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울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다윗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떤 모습들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요. 골리앗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여기느냐,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막 조롱합니다. 막 조롱해요. 여러분,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해봤어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랑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더 무섭지 않았을까? 진짜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더 담대하고 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말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45절,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20살도 안 된 이스라엘 한 소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본인의 삶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이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이미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전쟁이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것이 결국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으로 주님 쓰실 것이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산다면 그 모습을 드러내라. 여러분, 그 요구 앞에, 그 조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그저 숨죽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느라고 바쁜 힘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나의 평소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갖고 그것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어렵다 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숨고 도망가고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대단한 일상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이 쌓여서 바로 거룩한 관점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다윗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죽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움츠리고 있잖아요. 다 숨어 있잖아요.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실제 하신 일어나자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 그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마음을 생각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저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교회에서 신방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결국은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 각자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딪히실 수 있는 믿음의 그 영적인 추억,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한 영적인 추억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끝까지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낙심하여 두려워 발발발 떠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년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이 쟤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시니,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가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